우리 인간의 몸은 모든 부분에 피가 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죠. 우리 신체 모든 부위가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 피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근육과 또 뼈와 신경 조직들 그리고 피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피는 우리의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피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인체의 모든 지체가 다 이 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보면은 심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또 온몸 구석구석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또 피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 몸의 어떤 세포나 신체 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포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 않으면 노폐물인 세포 쓰레기가 몸에 쌓여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 피는 온몸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콩팥과 또 피부와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다시 산소를 싣고 25초에 한 번씩 우리가 거의 1분에 2바퀴씩 우리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 검사만 해도 그 피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질병이나 건강의 이상 유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하면 이 피를 통해서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이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은 피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최초의 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또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간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있던 그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면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 장로가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장차 인류의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임할 7년 대환난기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함으로써 승리한 자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허다하게 많이 나올 텐데, 이 환난기 성도들, 대환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쉬게 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꽉 잡아라. 그러면 피가 흐를 것이다. 참깨를 틀에 놓고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옵니다. 포도즙 틀에 놓고 짜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피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이야기의 중심은 제사죠.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이 뭐죠? 제사의 핵심, 바로 피입니다. 피.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시대, 모든 문명 속에, 모든 종교 가운데 95% 이상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출애굽 구원 사건이죠. 자,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집 대문의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죠? pass over,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뿌려지고 흘려졌습니다. 아마 그 피를 다 모으면 큰 강물을 이룰 정도의 엄청난 제물의 피가 흘려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죄와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이런 피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달나라를 해외여행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안 어울리는, 너무 무지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오스럽고 엽기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피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피 이야기를 외면합니다.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분의 능력 있는 사역에만 빠져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피 이야기에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의 취향에 발맞춰서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려는 세속적인 설교자들은 1년 52주 설교 가운데 이 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는 소위 성공복음, 번영신앙만을 외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왜 성경은 그렇게 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바로 속죄 때문에.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가능했던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즉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간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태어나 살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죄가. 이 죄는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정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불신앙의 죄가 큽니다. 불신앙과 교만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실 때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를 만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은 깊은데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흥미롭죠.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남달리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물고기 잡고 사는 어부가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적겠어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나는 의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런 표현을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기록된 죽기 직전에 임종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전서에서는 자기를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왕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고,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속죄의 언약, 제물을 대신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더욱 놀라운 말씀이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영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속죄에 필요한 모든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무슨 성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부르는 거죠. The precious blood. 보배와 같은 그런 피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보혈의 힘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보혈의 힘. 보혈의 힘. 보혈의 힘. 보혈의 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혈에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라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떠한 때 어떤 상황에서 저질러진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책 한 권을 잘 펼쳐봅니다.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 어린 시절부터 젊었을 때까지 지은 죄가 빠짐없이 빼곡하게 다 기록됐어요.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루터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한 사람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참소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됐습니다. 왜? 다 사실이니까. 그때 위로부터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루터가 용기를 얻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해라. 이렇게 외칠 때 마귀가 즉시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 보혈의 힘으로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을 다 털어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능력이에요. 성결의 능력. 본문 14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이 죄의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이후에서 보듯이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가 마치 우리 안에 폭군처럼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우셴부시가 죄가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욕입니다. 끝없는 욕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함께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영적 어둠 속에서 깊은 영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죄가 남기는 흔적들,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 꿈틀거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남아서 출렁거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저 죄악된 세상의 향락으로 뛰어들고 싶은 불경건한 모습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방치한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월 6일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에서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4가지 자유를 제창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죠. 두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온 세계가 열광했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리스도 안에 5번째 자유가 있다 하겠어요. 5번째 자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이기심과 불경건을 깨끗이 씻어서 참된 성결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혀있는 못된 버릇도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으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육은 위대한 힘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교육도 태어날 때 그 더러운 성질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감옥을 수없이 안방처럼 드나들던 이 싱클레어라는 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싱클레어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각서를 써라. 그랬더니 싱클레어가 엄마, 그동안 내가 쓴 각서를 다 합치면
이 방 전체를 다 도배하고도 남을 거야. 그러면서 각서 쓰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칼로 혈관을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애미의 피로 각서를 써라. 몇 년 후에 이 싱클레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피로 각서를 써도 끊지 못하던 내 더러운 죄의 버릇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성결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능력이죠. 여기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옛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또 그 성막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피를 뿌려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과 그 그릇들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다. 기독교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본인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세빈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서 30년이 넘도록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죠. 37세, 이분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영적으로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다 준비해서 비자까지 받아놓고 이제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실명이 되죠. 그 영화에 보면 37세 후천석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할 때 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자살이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쫙 임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위로부터 한 줄기 빛이 쫙 임하면서 윤복희 씨가 부르는 그 주제가가 흘러나오죠.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 죽음의 문턱 직전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세빈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벌써 72세가 되셨는데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의사들이 그의 눈을 정밀 검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하지 않지만은 거액을 들이면 개안 수술을 통해서 광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안 목사님이 두 가지 이유에서 거절하셨대요. 첫째는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더라도 그 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자신이 광명을 되찾는다면 시각장애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하셨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는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은 세상 봉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봉사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자기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뭐 수해 현장 가서 봉사한다고 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네? 세상 봉사가 다 그래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교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던 The Cambridge 7,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출세가 보장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한 열정 때문에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중국 땅으로 가서 20여 년을 선교사로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하던 중에 1913년에 다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돌았구나,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만류할 때 그가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속죄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